저는 이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집 거실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방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TV를 보고 있던 아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물을 가지러 냉장고까지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빠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는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야, 물 냉장고에 있어. 내가 가서 마셔. 좀 이따가 아들이 또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목말라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야, 네가 가서 마셔. 조금 있다가 아들의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아빠,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야,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가서 마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가 가서 혼내줄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저 혼내주러 올 때 물 좀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좀 이렇게 좀 끈질기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오페라의 서곡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이제 서곡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이 부분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감람산과 이 겟세마네,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전체 산이 감람산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을, 이 겟세마네 동산을 습관을 쫓아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거의 매일 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가셨다고 할 만큼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아시고 평소에 습관을 쫓아가셨던 그 장소에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시간과 돈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Time is money라고 해서 시간이 돈이라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할 때에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불하고 또 희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돈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돈을 내어서 그를 기쁘게 하고 또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골프를 위해서 시간도 내고요. 그리고 그 골프채를 사기 위해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돈도 지불하게 됩니다. 또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쇼핑도 하고 그리고 또 돈도 지불하면서 그 옷을 사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고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시간은 언제든지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있었던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예수 믿게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게 주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보면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이상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 겟세마네는 동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에 가신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에 이 가신 일을 보도하면서 석관을 쫓아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한 번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석관처럼 자주 가셨던 곳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면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이곳에 자주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장소인데 그런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에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이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보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이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을 짠다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이 감람산은 산 전체에 감람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 산 이름이 감람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를 영어로는 올리브 트리라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감람유라고 하는데 우리 올리브 오일이 바로 이 감람유입니다. 그 당시 감람나무에서 나온 이 기름으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데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나온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을 짜고 그리고 피를 짜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땀과 피를 쏟아지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 마태는 기록하기를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누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태가 기록했던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이 그냥 잠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라는 말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말을 마태는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는 이 말의 의미도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뭐 놀든지 너희들이 뭐 게임을 하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앞에 세 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앞에 나아가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것과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것을 이걸 합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만 봐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의 그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시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에게 한시 동안 기도하라고 한 것 보면 한동안 한참을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진 것을 보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와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인데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그 당시 상황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주 힘을 쓰시고 그리고 애를 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런데 떨어진 것을 보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땀에 피가 같이 섞여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씨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날씨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LA와 마찬가지로 이 습기가 없고요. 그리고 아주 건조한 날씨입니다. 낮에는 우리 LA처럼 햇볕이 아주 강하고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요. 이게 온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아주 차갑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그 날씨인데 지금 이 계절이에요. 이런 날씨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얼굴이 거의 땅바닥에 가까이 붙어 있는데 그 차가운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지금 땀이 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차가운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를 하시는데 그런데 얼굴에서 땀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예수님의 그 땅구멍에서 피가 섞여서 같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있을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태와 그리고 누가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것을 한꺼번에 합쳐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데 온 몸에 땀이 나고 그리고 땅구멍에서 피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밤이니까 원래는 산이 조용했을 건데 감람산이 마치 떠나갈 것 같이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신경을 극도로 쓰게 되면 사람 몸에서 이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극도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게 되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말을 참조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겟세마네의 이름의 뜻과 같이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몸을 짜서 땀을 내고 몸을 짜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1시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다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이렇게 심각한 표현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놀라지도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매우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했던 것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오늘부터 금식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1시간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2번이나 깨웠지만 그들은 매번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은 온 땀으로 젖고 또한 피로 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고 온 산을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그 밤에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깨어서 이봐, 일어나. 주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자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야, 다들 일어나라고. 지금 저 소리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우리도 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고. 무슨 앞으로 심각한 일이 있을 것 같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3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과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는 자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파는 자가 오고 있는데 그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고난의 자리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그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아주 담대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서 식민지를 통치할 때에 사용한 방법입니다. 로마에서 식민지에서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때에 십자가 공개 처형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 밀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극악하고 모욕적인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 공개 처형을 한번 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우니까 밀란을 일으킬, 폭동을 일으킬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 처형은 실로 무서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 거짓으로 한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에 이 말을 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 무리 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용감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비겁하고 아주 겁많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면서 대제사장의 그 바깥뜰에서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앉아서 불을 쬐는 그 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인의 창칼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의리나 인간적인 정으로 자기 마음의 결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올 그때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시험의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요,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그 한밤중에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에게 매인 것이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막힌 것이 열리게 되고 매인 것이 풀렸다는 그런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것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매인 것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던, 또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당하셨던 그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그 주간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때까지 참 기도의 자리로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었는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가 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여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피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막힌 것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매인 것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10장 가사 내용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장례식에도 한 놈도 나지 않았는데, 근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졌던 그들의 삶 속에 잊혀졌던 주 은혜 같은데, 근데 돌 같았던 그런 마음들 주님이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 그 생각하면 참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2절 가사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 떠나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주님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이전에 했던 그런 모든 일도 주님 생각지도 않으면서 마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 속에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잊어버리고 살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 때도 많았는데,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주님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쉬었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정말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애를 쓰시고 힘을 써서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 주님 형식적이고, 또한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주님 모습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한때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내 젊음을 정말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흐르는 세월과 함께 식어져 버렸던, 흐르는 세월과 함께 냉랭해져 있는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제는 주님 돌같이 굳어져 있는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주님 각박한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주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슴이 주님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슴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부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슴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도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벙어리 같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다시금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라도 정말 우리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슴에 주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에 붙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주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에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간구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참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가 정말로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